십자가의 은혜로 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의 마음의 손을 얹고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사랑을 선포합니다. 그 능력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오늘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한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한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는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주님, 십자가의 그 그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아픔과 그 고통이 우리에게 나음을 선포하며 전하며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의미와 그 섭리가 오늘 이 저녁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나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 화해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형제들이여,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받았고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으로 12제자에게 그 후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니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으로 모든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리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영어 사전에서 제가 본 한 영어 단어를 함께 나누면서 또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understand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번역을 하면 이해하다, 의도된 의미를 인식하다, 또한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하다. understand 하면은 우리는 보통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understand라는 이 영어 단어를 보면 두 단어가 이렇게 모여져서 한 단어가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두 번째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understand, under, 아래에 stand, 서 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 특별히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understand, 우리는 아래에 서 있어야 됩니다. 바로 십자가 아래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고 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어요. 이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십자가 밑에 서 있는, 또 십자가를 붙잡는, 또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됐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진짜 그 영어의 그 단어처럼 understand, 내가 그 십자가 밑에 서 있는 것으로 나의 삶이 설명할 수 있고 또한 나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는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밑에 서 있어야 됨을 고백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 11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십자가 밑에 서 있고 또한 그 험한 십자가를 붙잡는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권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밑에 서 있고 또한 그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붙잡게 하소서.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15장 1절,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하는 1절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 받았고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여기 또 서 있다는 단어, 영어로 You have taken your stand.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understand의 stand가 서 있음을 1절을 통해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이죠. 5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또한 여기에 굳게 서서, 또 영어 단어를 보니까 stand firm, 1절에도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절에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붙잡는 것이 십자가 밑에서 서 있는 신앙의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 받았고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2절,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기를 원하면서 사도 바울은 1절을 통해 여러분에게 내가 전한 복음을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또한 여러분은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영어로 receive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복음 안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여러분이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By this gospel you are saved.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았고 복음 안에 서 있고 그 말씀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까지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좀 더 쉽게 말하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큰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은 재정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은 행복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의 시작과 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죽으심을 붙잡고 그 부활을 붙잡는 삶이 바로 복음을 아는 거예요.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는다, 복음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들도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한 해의 고난주간보다도 올해는 진짜 고난주간 같아요.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성도들이 교회에 못 나오고 있고, 성도들이 직장을 잃고 있고, 성도들이 비즈니스를 문 닫고 있고,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한 성도들의 부모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하나님의 품에 간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렇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우리는 그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붙잡음으로 그 복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함으로써 이 고난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리마인드하고 계세요. 되새기고 계세요. 복음을 붙잡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라며, 또한 복음을 붙잡는 교회들, 또한 복음을 붙잡는 가정들, 복음을 붙잡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마지막 모습이 뭡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Save.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를 보면요, 이 9회에 등장하는 투수들이 있습니다. 이 구원 투수라고 하죠. 특별히 제가 진짜 싫어했던 뉴욕 양키스의 구원 투수하면 생각나는 야구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마리아나 리베라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항상 팀이 이기고 있을 때 9회에 등장해서 경기의 마무리, 마지막 구원 투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던지죠. 항상 9회가 되면 등장하는 투수입니다. 이 선수가 나오면 경기는 끝난 거예요. 왜? 등장을 하면, 던지면은 타자들이 점수를 못 내요. 홈런을 못 때려요. 대부분 등장하면 구원 투수의 이 등장 때문에 양키스가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승리 투수는 아니지만 그 경기의 기록을 보면요, 구원 투수해서 세이브라는 통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복음을 붙잡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뭡니까? 복음은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붙잡는, 어려운 상황 속에도 복음을 더 붙잡는, 확실한 복음을 붙잡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십자가 밑에 서 있는 신앙의 모습은 뭡니까? 부활을 붙잡게 하소서. 여러분, 복음을 붙잡는 것은 다른 말로 부활을 붙잡는 거예요. 다른 말로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의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부활을 붙잡으라고 고백합니다.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전에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전하고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전하는 거예요. 중요하면 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먼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부활을 보기 위해서는요, 부활의 시작은 뭡니까? 부활이 아니에요. 장사가 아니에요. 부활의 시작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과거형이죠. 영어로 보니까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Christ will die for our sins. 미래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Christ died, 과거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장사 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여러분, 부활의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장사, buried. 또 과거형이죠. He was buried. That he was raised. 세 번째, 부활은 다시 살리심.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또한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시는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부활하신 후에 5절부터 8절에 보면요, 부활의 증인들을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으로 12제자에게, 6절에 그 후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니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으로 모든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리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게바에게, 12 제자들에게,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고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나에게,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인 부활의 능력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 그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고난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고난주간은 계속될 거예요. 고난은 끝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왜 고난주간이 끝나면 부활주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셨고, 또한 부활의 증인들이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부활의 증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이기셔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 부활을 붙잡음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부활이 믿기 힘든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부활을 전하며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는요, 천국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붙잡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세상 말로 뭡니까? 역전 드라마예요. 역전인 거예요. 지다가 이기는 거예요. 운동을 봐도, 인생을 봐도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죽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부활은 모든 상황을 역전할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가 숨어 지내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승리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시오.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머리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믿으십시오. 부활을 붙잡는 자가 우리 반드시 십자가 밑에 서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부활을 붙잡고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소서. 은혜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8절과 이 9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지극히 낮춥니다. 겸손한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8절과 9절을 통해 자기 자신을 낮출까요? 왜냐하면 10절 가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빛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볼까요?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달이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달이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타나셨다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가서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며
본인을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또한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 본인 자신은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기 전에 나는 사도로 불릴 자격이 없었고 또한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었고 다리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계속 낮춥니까?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10절을 통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의 모습은 뭘까요?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But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And His grace to me was not without effect. Though I worked harder than all of them, yet not I, but the grace of God that was with me. 여러분, 은혜를 3번이나 10절에 얘기합니다. 그 은혜는요, 사람의 은혜가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십자가 밑에 서 있는다? 그건 내가 잘나서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십자가 밑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서 내가 오늘 십자가 밑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내가 오늘 이렇게 십자가 밑에 서 있는 것은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처럼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친하게 지내는 우리 박정호 장로님의 그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 진짜 장로님이 옆에 계셔서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사, 제가 이 교회 맨하탄에서 교회 개척할 때 교회에 이렇게 특순자들이 오면요, 제일 많이 부르는 곡 2곡이 있었어요.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2번째, 이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순할 때 이 2곡은 이제 너무 더 이상 부르지 말라고 너무 많이 부르는 거야. 한 날에 막 4번 특순하는데 3번 You raise me up. 매주 You raise me up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은혜. 나는 진짜 특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곡이 딱 2곡인 줄 알았어요. You raise me up, 하나님의 은혜. 근데요,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장로님이 주신 CD를 듣고 오늘 교회에 왔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은혜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내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일찍 미국에 이민 와서가 아니라,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서가 아니라, 내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가 아니라, 오늘 나의 모든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이분 우리에게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음으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저받은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붙잡는다, 부활을 붙잡는다, 은혜를 붙잡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까 그 보여드렸던 십자가 밑에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Understand. 그 십자가 밑에 서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그 십자가 밑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기를 바라며, 또한 하나님의 부활을 붙잡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며, 은혜가 내 안에 넘치고,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넘친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전하고, 또 은혜 앞에 감사하고 은혜 앞에 내 삶을 드리며 오늘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 밑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기를 원하며, 부활을 붙잡으며 은혜를 붙잡으며 십자가 앞에 서 있고, 그 험한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회복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통해 다시 한번 십자가만을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바라보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는 주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음에 집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그리스도인, 복음에 집중하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이 다시금 아로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우리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여러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과 시련들과 고난들, 하나님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다시금 우리
우리 심령 가운데에 아로새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붙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붙드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붙드는 우리 유저전 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기초는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에 참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때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우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할 수 없고 세상이 가늠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극복하고 돌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된 복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헛된 믿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이 우리를 심령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아 있던 우리 영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소망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손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부활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장사되셨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뒤집은 하나님의 역전,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 역전의 능력,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절망의 상황을 역전시키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질병의 상황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역전된 줄을 믿습니다. 죽음의 상황이 역전된 줄을 믿습니다. 영적 침체의 상황도 이미 역전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터와 우리의 사업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도 이미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역전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역전의 능력,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내가 다시금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이 단순한 아버지 소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절망의 상황을 이미 역전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침체의 상황들이 찾아올 때에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비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질병의 상황, 죽음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협할 때에 이미 죽음까지도 이미 지옥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주신 모든 것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 우리 일터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 우리 사업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그것을 역전시켜줬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고백이 죽어있는 고백이 아니라 살아있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믿음이 아버지 능력 없는 믿음이 아니라 능력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을 얘기하고 상황들은 우리에게 절망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날마다 승리함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드리워지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질지어다. 부활의 권능으로 새로워질지어다. 부활의 능력이
새롭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능력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능력 가운데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애가 가득하던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는 불평과 불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의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한번 기도할 때에는요, 우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온 세계의 난리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예배하고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는 모든 길들이 막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주님, 아버지 은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주님, 오늘 우리 상황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불평이 나오고 한탄이 나옵니까? 하나님 그 불평과 절망과 한탄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은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이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내 입술의 고백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의 고백이 변화되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값없이 주신 이 죽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은 우리는 복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성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 그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 모든 어려움이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 들고 그 땅 가운데 나아가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전도와 예배와 제자 양육의 길들이 막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부활의 소식, 복음의 소식, 은혜의 소식, 하나님 이것들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붙들고 아버지 일어나서 돌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어서 모든 어려움에서 그들을 건져 주시옵시고 살려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 들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그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어려움의 때로 말미암아 하나님 전도의 길이 막히지 아니하고 제자 양육의 길이 막히지 아니하고 예배의 길이 막히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And I stand in awe of you. Lord, I stand in awe of you. Holy God, to all praise is due. I stand in awe of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And I stand in awe of you. I stand in awe of you. Holy God, to all praise is due. I stand in awe of you. 우리 찬양받기 앞다가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계속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